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We shall sing on that. 우리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실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무속 전문교회 우리가 한 석 주 동안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전문 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게 될 필요성에 관해 조금 더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무속인이 너무 많고 걱정을 해요. 뭐 법적으로 등록되기만 한 50만 명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수보다 훨씬 많지요. 등록된 무속인만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 등록된 교회는 4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 무속인들은 전부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지금 저 사람들은 얼마만큼 현장 갖고 있나니까 각 정치인들 대통령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재벌들이 전부 무속인하고 같이 거의 다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현장 장악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치유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우리 한국에 가장 현실적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제일 이 분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 정치하는 분들은 생각이 또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표만 많이 나오면 뭐 뭔 짓이든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무속인들도 하나의 표고 또 무속인 따라가면 뭐 되는가 싶어도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들은 무속인이 돈을 줘서 이번에는 내가 될 거라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속인이 지난번에도 누가 대통령 될 것이라고 계속 퍼뜨려가지고 나중에 들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속인을 찾는 우리말로 뭐 고객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작년에 드러난 엑스모 5조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주간지입니까? 뉴스메이커인가? 그래서 이렇게 났죠. 드러나는 돈만 5조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예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귀신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급해요. 급하고 이 무속인들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교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장 장악을 완전히 했습니다. 뭐 우리야 뭐 맨날 모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떠들고 간증하고 그밖에 돼 있습니까? 하는 일이 밤낮 없이 그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현장을 딱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야 뭐 맨날 모이가 뭐 매미처럼 노래나 부르고 뭐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뭐 받지도 못하는 응답 그거 뭐 맨날 뭐 이 사람들은 완전 현장 딱 장악했어요. 이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현재 현장을 놓고 단어 쓰는 단체가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현장 단어 쓰니까 단어가 또 시비 걸었습니다.
그냥 뭐 교회면 교회지 뭐 전문계가 뭐냐 이래 또 시비 걸었어요. 그냥 뭐 일꾼이지 뭐 요원이 또 뭐냐, 요원이 뭐냐, 요원이 뭐라면 요 중요한 사람이지 요원. 이런 것도 시비 걸고 그럽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지금도 또 딴 시비 걸었습니다. 40만 요원은 뭐냐 이래 또 시비 걸고 죠. 그래가지고 말이지. 제일 처음에 부산서 목회자들이 이제 모임이 시작해가지고 훈련받게 될 때,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 한 명 우리 강호희 목사인데, 강호희 목사가 이제 이렇게 쭉 일을 시작해 있다가, 개척에 막 힘을 얻어갖고 막 이제 다락방 한 거예요. 하면서 이 친구가 성질도 급하지, 다락방 메시지 가고 그 책을 한 개 만드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데, 그게 새 생명이라. 그러다 해보기 잘 안 되거든. 잘 안 되는 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겠다는 거야. 좋다. 오라 이래.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른 것도 막 그건 없애겠습니다 하면 됐겠는데 막 책 이거 해보기 괜찮더라는 기라. 그래. 그럼 괜찮으면 가온나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혹시나 싶어서 다른 사람 오해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넣고 지 이름 넣은 거예요. 내 이름 아니고 지 이름 넣으면 또 왜냐 이유가 좀 봐라. 이보다 잘난 사람이 천진데 다락방 안에. 그럼 이름만 넣으면 되겠냐. 그럼 이래가 이제 둘이 같이 합작을 한 건데. 이 내용을 내가 가만 보니까 괜찮게 한 것기도 하고 뒤에는 좀 율법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막 알았다 했는데 내 생각에 저는 이렇게 무력화가 나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 생명 새 생활 이러면서 내가 이제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 만들어낼 때 앞에 그 막 굳이 나쁘지 않는 이상 남 만드는 거를 다 빼낸다는 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걸 거의 내용이 좋더라고. 복음적이라.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살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제목을 한 개 잡았냐면은 천국 호적등본 열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게 원래 강호이 먹어서 잡은 제목이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 제목을 잘 잡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천국이 얼마나 확실하면 저랬겠나 싶어서. 근데 이분 현대 종교에서 그가 시비로 그런 거예요. 봐라 하면서 천국 열람. 왜냐면 이단들이 그 쓰는 거잖아요. 특수한 산속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 표바다에 간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부각을 시킨 거지. 내가 야 참 묘하게 하는구나 싶어.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눈 얻어보도요. 그런 거 찾아내는 데는 천재 같은 느낌. 뭐 그렇다고 내가 이 설명을 지금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옛날에 우리 그 지금 부산 시내 안에 뭐 사지게 막 전도 들어가는데 뭐 우리 멤버들이 막 안에 가서 막 공단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데 부산에서 그가 시비 그렇거든. 원인은 거 있단 말이야. 뭐 딴 게 아니고 왜 우리 동네 넘어 지역 와서 전도 안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막 전도하는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시비 그래. 그 나는 뭐라 했냐. 이 사람이 여기서 전도 활동 하는지 안 하는지 난 그것도 모른다. 우리 멤버들이 다 그냥 가서 막 전도하니까 그러면 전도하는 걸 내가 막겠냐.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게 모른다 진정으로.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모른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돈 얼마씩 주냐 못해. 이걸 뭐 돈을 받냐 말이야. 자기들이 다 나와서 한다니까. 일제히 그 노예 목사님들이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요새 돈 안 주고 누가 할 끼냐 이러는 거죠. 그래 요새 안 주고 한다고 내가 그랬죠.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 그것만 안 되는 거를 뭐 어떡하겠습니까. 막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멤버들이 그 뛰는 멤버들이 싹 다 돈 받고 뜁니까. 그냥 다 뛰는데 이거를 얼마 주냐 이걸 말하라는 거야.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뛰냐. 그렇게 이 사람들 돈 받는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힘을 얻어나가 전도하는 사람들이다니까 절대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선동계 돌아가신 부총회장까지 지날 박강성 목사 이야기가 유 목사라는 이야기야. 말 같은 소리 해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다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거라.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게 꽉 찼다 이랬거든. 내보고 막 딱 뭐라 하냐면은 제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다는 걸 내보고. 그래서 야 진짜 기가 내 속은 맞다 대화가 안 된다 싶더라고. 그러고 막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막 그때부터 막 그냥 막 폭격을 내리 퍼부어 그죠. 이래 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현장 안에 죽어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엉뚱한 싸움만 지금 자꾸 하는 가운데 이거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싹 현장을 지금 장악해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이걸 다 잡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 뛰어난 인물인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국회에서 법안으로 입안 안 시키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런 입안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완전히 딱 잡고 있는 게 무속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다 싶어서 힘을 합쳐가고 뭐냐 무속인 대학을 지금 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무속인 무슨 뭐 큰 단체를 형성하려 한단 말이에요. 형성해서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뭐 큰 뭐나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경제인 거의 100% 무속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고 하니까요. 입사 시험 칠 때 그 간부들이 있고 뭐 회장이나 사장이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무속인이죠. 반드시 무속인이 있는데 무속인이 보고는 마지막 코스란 말이에요. 무속인이 저 사람 인상 보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되고 무속인이 보고 아니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 있냐면은 신상 카드 쫙 다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 그 사람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고향 어디다, 종교 뭐다 딱 나와요. 종교에 나오니까 이 무속인이 기독교라는 거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하급들은 괜찮은데 고급일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속인들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 전도학교 이것만은 정말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인이 됐는가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만 도와줄 수 있겠죠. 계속 고통받아가 그렇게 됐대요. 그 말하자면은 실패를 계속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무속인 전문 교회라든지 무속인 사회는 다락방의 전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건드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또 역사에 나오고 있는 데죠. 그리고 지금 다락방 말고는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단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왜 이리 무속이 되냐 할 때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다가 됐어요. 심진성 씨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장로 딸 아무리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됐다 이게 나오고 또 근래에 뭐 이름 많이 내고 있는 진선미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대학까지 다니는 사람이니 자기는 신학대학 들어갔는데도 대답이 안 되더라. 될 리가 없지요. 나는 이 사람들이 그 집은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번 내 신문에 무속인이 드리는 글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기독교인 많이 만나봤지만 답이 못 얻을 것이다. 그러니 못 얻지요. 이런 그런 거 고통 계속 당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없는 거 하니까 뭐 이 두 사람 다 엘리트예요. 대학을 어디로 다 다니던 사람인데 들어가서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고통은 계속되고 실패는 오지. 그러니까 무속인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교회 다니봤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질병으로 굉장히 고난당하다가 이렇게 무속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고 거의 비슷한 율로 그냥 신기가 있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신접해가지고 자기는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신기가 임해가지고 자기는 안 할 수 없게끔 돼서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무속인이 된 사람이 또 많고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만큼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많은가 하면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니까 교회 좀 다녀봤지만 답을 못 얻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해됩니다. 답을 못 얻었겠죠. 답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얻었겠는데 이 사람도 거의 교인이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이제는 또 무속인이 돼가지고 무속인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이름만 하면 수입이 대단해요. 이름만 하면 수입이 대단한데 이 사람들 고백이 이제는 수입하고는 관계없이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돈도 귀찮다 이럴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 벌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수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워싱턴에서 오는 사이에 뭐 신문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성 동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성 동화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슬슬 넘겨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전면 광고가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전화하면 당신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쭉 읽어보니까요. 간증문까지 써놨네 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쭉 써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됐지만 이제 답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고 전화만 한 통 하면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리 탁 해놓고 이러고 뭐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바쁘기 때문에 전화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바로 찾아와서 접수했나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이게 여러 장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나오는 신문 있죠. 신문을 펴서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선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는 외국 같은 데는 보면 TV에 이렇게 많이 선전이 나오죠. 점 선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신문은 수준이 조금 괜찮은데 한국 신문이 왜 외국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뭐 한국 일보라 이런 신문에는 완전 이거는 그냥 장사꾼 신문이 돼가지고 이런 신문에 이거 그냥 막 실리는 입장이더라고요. 이래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무속인 시대입니다 지금. 무속인 시대. 근데 이분들의 고백의 열 같으면은 이 무속인에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 가운데 교인이 참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는 사람 가운데 한 3분의 1은 교인이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목사도 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심진송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님에게서 보낸 감사편지 책에다 공개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무슨 선교사님 몰라도 그 선교사님이 심진송 씨에게 감사편지를 보냈어요. 감사편지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들 길을 잃은 인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심지어 무속인에게 참 진짜 경의를 표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그래 뭐 끝말은 또 뭐라고 써놨냐 어쨌든 목사들이 찾아오거든 박태하지 말고 잘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끝에 그래 써 있더라고요. 그래 참 기가 찰 일이지요. 근데 어떤 무속인은 그 직접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멤버들 보고 목사 가운데 개척 시작할 때 여기에 개척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점치러 온다네. 그렇게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우리 멤버 전도라도 하니까 직접 이야기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래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와가지고 뭐 교회 시작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알아보고 점치고 한다고 그러더래요. 도대체 이 어찌된 심판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까? 왜냐면 하도 많으니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모양이 됐냐 할 때 무속인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다음 주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아웃라인 얘기하고 첫째로는 무속인은 미래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미래 제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건 한참 있다 할 얘기고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말하자면은 최고급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해주거든요. 아 교회야 뭐 교인들 교회 오면 열 안 바치게 하면 다행이지. 이 사람들 지금 말이지 이 사람들은 참 미래 제시를 탁 쓰면 글자 써놨다 어떤 제문요 그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속 시원히 대답하겠습니다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속 타는 여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속 타는 남자들. 그래 막 가는 거예요. 글자 보면 글도요 진짜 뭐 시원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수입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옥으로 흑암 구렁이로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못했다는 사실. 저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조금 얘기한 바 있고 우리 다음 주일에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속인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무속인들의 특징이 뭐냐? 미래 제시를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분명히 귀신들이 있으니까요. 딱 맞췄다 안 맞췄다 그거는 우리의 큰 관심은 아니죠. 왜냐하면 무속인 가운데 잘 맞춘 사람도 있고 그들도 있고 하니까 이 중에서 또 사기꾼도 있고 하니까
예, 어떤 사람 뭐 일부러 저 체리 놓고도 하는 사람도 있다 납니까? 그래 그런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미래 제시를 막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딱 들어오는 데만 딱 다 뭐 알아맞히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울 쳐다보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거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귀신 들리가 미래 제시를 하지만은 이거 문제를 해결 못해요. 질병 문제를. 틀림없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 어디가 뭐 하여튼 특별하게 아프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람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해주죠. 미래 제시도 미래 제시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시달립니다. 분명히 귀신 들리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질병 치유할 수 있고 정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은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예 해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명백한 답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이 성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몰라가지고 찾아가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건 몰라가 찾아가니까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무속인은 완전히 협회가 구성되고 무속인 대학이 생기고 심지어 뭐까지 생겼냐 학원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금도 재미난 사실은 대학생들이 말이죠. 이 지금 무속 이거 하는 걸 아르바이트로 굉장히 많이 해요. 일본에도 길 가다 보니까 이제 집을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뭔 집인가 하고 보기에 이 점 그걸 하는 집이 많아요. 일본도 이제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이제는 호기심 유발시키는 뭐 컴퓨터에도 막 나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분야를 조금 그거 해야 될 것입니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속인들을 막아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전문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교회 단어를 쓸 때도 여러분이 무속인 전문교회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럼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전문적으로 교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아듣겠죠. 그러지 말고 조금 말이 길더라도요 무속인 치유 전문교회예요. 그러면 무속인들이 보고 치유받을 사람 저거 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늘 몸도 아프는데 막 그래서 치유를 한번 받아볼까 이런 수 있을 수 있고 내가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저희 가서 한번 치유를 받아볼까 그런 것이 우리는 무속인을 치유하는 전문교회지 무속인 전문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무속인 전문교회는 무속인들이 전문적으로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단어가 아니죠. 우리는 잘 이해했지만 상대방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현장을 말해요.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속에서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해답 주는 하는 게 무속인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도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자극을 주지 않는 한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한도로 해답 제시를 미리 해가지고 이 판불에 돌리고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그 무속인 들은 거라도 무속인들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래 글었었죠. 고생하지 말고 오시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막 무속인들 막 이렇게 막 욕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판불에서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속인을 건져내는 전문교회를 한다고 하면 제일 현실적으로 열매 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좀 볼 것 같으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박수, 엘로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비슷한 사람들이죠. 뭐 무당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채거든요. 이것도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막 점하는 사람들, 무소가 미신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갖다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그게 현장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마게도니아 전략이 완전히 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이 마게도니아 살린 전략이라고 할 때 이 완전히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무속을 하는 사람은 점만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정신을 통일하고 다른 사람들 끌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제 뭐 부처상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문기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뭐 중요하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속인 치유 전문교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이미 열매 많이 난 사람도 계시고 또 이미 무속인 치유 전문교회나 전도 학교는 많이 진행도 많이 됐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경험자들도 많고 심지어 지금은 무속인이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이런 사람들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전문교회 하기 전에 이제는 전문교회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여원훈련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개종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여원인데 이걸 지금 그냥 다 이거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그 제주도에서 우상 무당하다 다 걷어치우고 간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개종에 돌아오면 당장 요한복음 8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당장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들어 너희 대적마귀 이렇게 돼버리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죠. 안 도와주면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지난번에 있던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는요 무속하던 사람이 남묘 호랑기 같은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대요. 애들이 빨가벗은 애들이 한 30명 들어와서 목을 조는데요. 실제로 막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그래서 이 참 워낙 지금 뭐 교회가 지금 이 현재 교회는 예배드리러 가보면 이 복음이라기보다는 좀 생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신적인 얘기가 더 많지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실제 영적인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모르고 교회 오긴 왔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이제 막 죽을 판인 거죠. 한 30명 와서 목을 누른다네.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런 것 같으면 정신 돌아온 사람이 그걸 하지만 식구 전부 다 몽땅 누르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는 그때 때마침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 가 있을 것인데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손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날 막 비도 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유 목사님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잘 되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요. 가니까 이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서서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끝난 것이다. 이제는 싸우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고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제가 확신을 심어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와서 막 인사하고 막 간증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번 기도했는데 우리 막 그날 밤부터 막 전부 편히 잠을 자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법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제 유 목사 능력이 생기는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담임 목사님 저하고 잘 대화가 됐으니까 그분이 내가 농담도 하고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 이제 능력 생기는가 보다. 갔다 와도 귀신이 다 도망가고 막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나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 복음만 바로 전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에 지금 자꾸만 우리는 계산 속에 자꾸 뭘 하니까 그렇습니까? 뭘 하지 마요. 그처럼 나쁜 생각이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왜 뭘 하면 되게 돼 있는 거를. 그래서 그놔두고 우리는 이 돌아온 사람들, 이 개종식인 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끌고 오거든. 그러면 꼭 모으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시려고 안 해도 돼요. 아무 그거는 대답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할수록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계획 세울수록 둘러갑니다. 그러니까 말라 둘러가니까 바로 가지. 아무 그냥 할 거 놔두면 돼요. 동삼 지을 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주님 재림오실 때까지 영원히 버려두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하시는데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괜히 걱정한 거랍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못 살리냐? 사람을 못 살린다 이거죠. 지금 이 한 명이 계속 돌아왔다면 이건 굉장한 그겁니다. 지난번에 광주에 핵심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내가 막 손을 잡고 막 악수하면서 막 손을 안 놓더라고. 내가 손을 다 뿌리치겠다 나라고 가야 되는데 하자고 안 나와서 말이야. 알고 보니까 20년 무당하다 돌아간 사람이야. 20년 무당하다 돌아왔는데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좋다. 나 이렇게 그리스도 좋은 줄 몰랐다면서. 이 사람들 체험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 사람인지, 이 돌아온 이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사람 보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이런 걸 다 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뭐 전도도 전도지만 이 사람을 바로 세워버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문 닫아서 막 열리는데 확립세계 죽버리면 저대로 이제는 이게 일제히 뭐로 바뀝니까? 문으로 바뀌어보자. 문 바뀌면 이게 전도되는 것이지. 그래서 참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이 왜 그런 거 하니까 무속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무당하다 돌아온 사람이 언론 보면 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단 말이야. 그거 하나 왔다고 해서 그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시는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 문을 통해 이제는 엄청난 문이 열리다가 누굴 만날 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다 돌아온 사람만 꾸지꾸한 집사 하나 뭐 그냥 그 방에 앉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래 대단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뭐 대단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구제품이나 나눠주라고 집사 하나 뽑아놨거든. 그 빌립. 근데 그 구제 문제는 금방 해결되고 막 나가는 거에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뭐 이상한 길가 돌아다니는데 내시를 만나거든. 이 내시는 누구냐? 에티오피아의 큰 근세가 있는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가 이제 문제거든. 누굴 만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 하나 건드렸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이라 안 다니는 데가 거든.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동물이라면 표준말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동물 아닙니까? 생각하는 동물이가.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자꾸 앞에 거 계산하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쭉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언론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찬송할 때 예배할 때 보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막 시달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 볼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바로 세계의 문이래.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수준을 보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의 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잘 정돈된 사람이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정돈된 사람이 어떻게 정돈 안 된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애들도 지금 원래 보면 저 산에 꽁 같은 거 뭐 가지 어디 잡아오는 게 정돈된 아가 잡아오는 게 아니거든. 어디 가서 막 돌아다니는 놈이 잡아오기를 하는데 이 지금 어떤 면에 정돈된 사람이 영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생각을 영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 한국 70년대에 성공한 여의도 순복이 그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막 병자들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좀 모질한 사람 모아놓고 막 할렐루야 막 덮었거든. 그것은 막 일어난 거요. 그럼 우리는 딱 맨정신 치는 사람만 모아놓고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맨정신 가지고 맨날 뭐 눈치다 보다 싸움이나 하고 뭐 그래. 그래 다 말라 죽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다 뺏기는 막 다 가는 거예요. 가방들 어디 갔냐? 전부 막 여의도로 막 다 가는 거예요. 왜냐 뭐 여기서 뭐 마르고 메마른 땅 저기 있어봐 이거 뭐 됩니까? 그러니 막 그래 막 가는 거예요. 가서 몇 분 불러보니 아무도 안 되게 지금 나옵니다만 그래도 일단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뭘 모르니까요. 내가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는 거고 똑똑한 거기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차라리 무식한 게 훨씬 나아요. 뭘 몰라가 실수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이게 낫지. 뭐 잘한다는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속인 하나 돌아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한 나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이 정확치 않거든. 이게 얼마나 큰 밭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속에 시달리고 있다가 점술에 시달리고 있다가 귀신 시달리는 사람 한 명 돌아와서 이 사람이 전문교의 자리를 잡았다는 이것은 진짜 천하를 얻은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해줘야 될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치유가 필요하겠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자, 치유에 우리의 신앙 발판, 치유 부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귀신이라 바로 이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확실한 답을 줬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네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답을 얻었냐? 성경에 다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제 너는 절대 안 망하는 이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10가지 발판이요, 굉장한 답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어떻게 푸느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어디 자꾸만 머릿속에 평생 동안 어디 상이야 들어놓고 돌리던 이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죠. 어째 하나님 물어봐라. 하나님 어째 요강단지 같은 데 들어가 있겠냐? 설명해 주라. 어째 하나님이 그 박산에 다 가디가 있겠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말.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가는 모든 현장은 축복의 현장이다. 이제 네가 가는 모든 현장은 전도의 현장이다. 지금부터 너는 뭐했냐? 이제는 많은 만나는 사람 만나거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라. 이런 축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을 지금부터 인도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환생하는 게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환생되어 오는 건 귀신의 활동이지 환생되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법이 없다. 왜냐? 인간은 모든 죽음이 있지만 전부 내세 다른 세계가 따로 있다.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가는 것이다.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빠져서 영원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 그러면은 인간이 귀신이 되어 오거나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안 도와주겠나 말이야. 그럼 살인범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면 수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무당 데려다 놓고 그 귀신 불러갖고 알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 같자는 소리다. 이 환생스러운 바로 귀신의 활동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전도한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것이다. 상급이.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전도가 얼마만큼 축복이냐. 제가 옛날에 농촌에 몇 번 다녔던 게 응답은 계속 지금까지. 무당들 만나 복음 좀 전했던 것이 그 축복이 지금까지 계속. 어려웠던 사람들 만나가 복음 좀 전한 거지 그 축복이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두고 영원히 계속. 정말 여러분 아이들 만나 팀상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날이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응답. 이런 귀중한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좀 나머지 거는 허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주간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여기 장소를 여기서 하지만 딴 데 하시면은 설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중요한 무속인 치유 전문교회
준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일에도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어둡고 우리의 심령이 간사하고 또 우리의 눈이 어두운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계획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